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천년의 응답 세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 또 두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천년의 응답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에는 (237개)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 아까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 살리는 인생, 237개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가정,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우리 세은학교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해야 일이 되니까 이제 하긴 하셨는데, 아멘. 가로 열고 강동구도 아직 다 못 살리는데 잘한다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무능한 자를 들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를 바꾸셨어요. 시대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 왜 자꾸 이제 약해지고 작아지십니까? 이걸 넓게 열라 그랬습니까? 237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을 언약으로 잡으시면서, 그러려면 몇 가지를 좀 동시에 언약으로 딱 잡으시라.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만 3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 니네들이 서 있는 여기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처한 현장과 땅 끝을 동시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현장과 땅 끝을 동시에 잡아야 돼. 뭐 강동구도 못 살리는데 뭔 우리가 선교고 그럴 수 있는데, 서울도 다 못 살렸는데 무슨 해외 선교고, 아이고 우리 동네나 좀 살립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땅 끝을 동시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동복음화와 세계복음화 동시에 잡으시기 바라고요. 강동 서울 수도권 복음화와 237개 나라를 동시에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장 9절에서 11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처한 곳에 땅 끝에 있던 제자들이 와요. 15나라에서 왔잖아요. 그 촌동네 영도의 세계에서 오잖아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음화와 세계복음화 동시에 진짜 잡아야 돼요. 잡으라니까 잡는 척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이것도 하신 말씀인데, 야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 모든 민족을 동시에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복음을 기다리는 모든 민족의 제자들을 동시에 보고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15절에 일이 벌어져요. 바울 한 사람을 만나도 세계복음할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이 연결돼도 모든 민족에 영향 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전도단체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진짜 전도할 제자들이 모여야 되고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과 모든 민족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오게 될 끝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오늘과 마지막 날을 동시에 보고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만 쳐다보니까 저 은혜로 교회처럼 피지라는 섬에 몇백 명 데리고 갚으리는 거예요. 불건전한 종말론이 생깁니다. 마지막 날만 너무 쳐다보면 어느 날 흰 한복 입고 나타난다니까. 우리 김유희 목사님이 하얀 정장에 하얀 백구두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산으로 가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불건전한 이제 종말론에 빠지게 되지만 반대로 오늘만 너무 쳐다보고 살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나태해집니다. 세계복음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이니까 아멘. 누군가는 하겠지 아멘. 어떻게든 되겠지 아멘. 언젠가는 되겠지 아멘. 가로 열고 나는 모르겠고. 그런 식. 오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러나 오늘과 마지막 날을 동시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인생을 살아요. 한마디로 오늘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그게 저는 복음적 종말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제가 뭐 언젠가 또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말신앙, 복음적 종말신앙.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사명자들이 새언약교회 훈련받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소중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바누아투 대통령까지 오고 막 국가적 전도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는 그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김동우 선교사라는 분이 뉴질랜드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젊은 분이고 우리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특별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다락방 훈련 받고 RTS 졸업하고 전도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뉴질랜드에 파송 받아서 몇 년째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하고 복음 말하고 전도 성경적 전도 이거
뭐 하고 이래 하겠죠. 지금도 그 교회는 교인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중학생 몇 명이 3명이 교회로 왔대요. 중학생 3명이 말하자면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서 뉴질랜드로 공부하러 온 애들이에요. 그 3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이 복음 들으니까 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잖아요. 얘들도 청소년이지만 복음 받고 막 너무 좋아하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나오는 말이 우리 바누아투에 우리 교회 분들도 이 말씀 좀 들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이 나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바누아투가 80%가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 바누아투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다가 진짜 방학 때 같이 간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거 한 판 한 거지. 우린 늘 듣는 건데 그건 완전 처음 듣는 정확한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교인들이 충격 받고 이 목사님이 총회장하고 연결돼가지고 총회장님이 영향받고 그 당시 대통령은 장로님이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연결되고 국무총리까지 연결되고 지금 유 목사님 가서 국가적 집회가 벌어지고 지금 뭐 유치원 세워지고 이제 학교도 짓고 병원 이런 일들이 교회 온 랩런트 3명 돕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만남, 작은 사건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수도권 복음하러 가는 길이 저는 세언약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첫 번째 길이고 교회 안에가 두 번째 길이라고 보는데 성도들이 살아나면서 힘 얻으면서 응답 받으면서 막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시간표가 되면 이제 갈 때는 이미 제자가 준비되고 몇 번 갔다 오면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이제 목사님이 안 가도 될 만큼 딱 제자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벌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세우고 그런 사이가 우리 김윤 목사님 완전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랩런트들 2명이 아주 재밌게 생긴 랩런트가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랩런트가 이제 또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도 애가 4명이 있거든요. 막내가 7살이고 큰애가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제가 농담반지만 3명을 키우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4명 키워보셨습니까? 3명을 키우는 거와 4명을 키우는 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실상 전도와 선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문화권이에요. 일단 이름 헷갈리고 분명히 차에서 다 안아서 주일날 올 때는 보통 쓰러져 자잖아요. 다 내렸는데 나중에 보면 한 명 없고 차에 자고 있고 막 그래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렇게 좀 쉽지 않았는데 좀 자라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움직이는데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힘만 모아줘도요. 사실 우리 김유인 목사님 진짜 훈련 많이 받은 분이고 전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언약 교회를 통해서 또 내년에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받았지만. 그래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응답이요 우리의 만남은 천년의 응답이라. 이것도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천년의 응답 이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미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어제 준비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받아보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응답, 우리의 만남은 천년의 응답.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부름받은 목사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교회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로컬 파라가 연합돼서 세계복음화 했던 그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를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고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전도만 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단체와 만난 이 만남이 저는 천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만남이 천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천년의 믿어지는 눈빛으로 우리의 만남이 천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응답이요, 우리의 만남은 천년의 응답이요. 그럼 지금 말하는 천년의 응답은 뭐냐? 우리 현장과 237개 나라 살릴 새로운 천년의 응답을 말합니다. 이미 받은 천년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천년의 응답 가지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생각나요. 아, 내가 이미 영원한 응답 받았구나. 천년의 응답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100세 시대니까 100년의 응답 나는 다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천년의 응답을 향해 가야 되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언약으로 잡으면 되고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자리에 이미 우리가 와 있으니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각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유한 천년의 응답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진짜 부족한 저의 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237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우리 하나씩 지금 잡고 있잖아요. 나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의 키는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릴 것이다. 현장을 살리는 천년의 응답의 키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237개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의 키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것을 볼 줄 알면 됩니다. 뭘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뭘 버려야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절대 제자의 인생을 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흔들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업다운 반복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맨날 사단한테 속고 이용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재앙을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 제자의 인생.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로 행복한 절대 제자, 138로 더 이상 욕심 없고 동기 없는, 138로 끝나고 138로 충분하고 138로 행복한 제자.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들뜨거나 교만하지 않는 제자. 조금 응답 받으면 자꾸 가방 싸고 집 나가고 지교회 만들고, 어떤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제자.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구원받은 것, 복음 말하는 목사님 만난 것, 전도하는 교회 만난 것, 세계복음하는 단체 만난 것, 하나님 은혜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자랑할 게 있고 교만할 게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80명이 제주도로 넘어와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주도에서 집중훈련을 했는데요. 제주도 요즘 중국이 기독교 핍박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시진핑이 그런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 다 감옥에 가 계세요. 7년형 받아서 2년째 계세요. 장로님 두 분은 5년형 받아서 감옥 가 계세요. 간사하시던 집사님 같이 5명 다 들어가 계세요. 연루된 거 드러나면 자기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흩어졌어요. 그 아들 부교육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제가 알기는 그 교회가 제법 커요. 흩어져 있지만 한 2,50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거품 빼고 제자 찾을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부교육자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제자를 찾아서 80명이 중국으로 나왔다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줬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하나님은 응답을 주면서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서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셨다. 사실은요. 가장 핍박이 심할 때 1장 14절에 절대 제자 모았잖아요. 많은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핍박과 환난이다. 그러면 그 환난 속에 여러분이 바로 절대 제자로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 영원한 것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한 것을 본 자는 불완전한 사람이 짓거리는 말에 떨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관하시는 분, 한마디로 시진핑을 오늘 밤에도 불러가실 수 있는 분. 제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녹음 많이 하던데 들어가면 저 잡으러 올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왜 그래 담대인 줄 아느냐? 느부갓네살 벨사살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불러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70억의 생사화복을 조관하시는 분, 237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정말 믿어지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니 근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됩니까? 하나님 흥망성쇠 나라를 주고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 동안 붙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져서 포로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려면요 영원한 것을 봐야 되고 완전한 것을 봐야 되고 절대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럼 불완전한 사람이 짓거리는 말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 찾아야 돼요. 절대 제자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제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다른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주셔요. 두 사람일지라도 세 사람일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우리 새언약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왕궁에 40년, 미디안 40년,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제자 한 명도 못 세웠어요. 모세가 80년 인생에 제자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절대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절대 시스템.
사무엘이 어리지만, 아주 어리지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러면 사무엘이 물었겠죠. 언약궤 이게 뭡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겠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었겠죠. 그럼 엘리 제사장 당연히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언약궤를 설명하려면 최소한 출애굽부터는 설명해야 돼요. 거기서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만든 게 언약궤니까. 그 안에 있는 돌판, 만나, 지팡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것은 언약궤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뿌리내리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체질화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자기 자녀들은 실패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절대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렘넌트 정치 선교사 한 명 키웠는데 이스라엘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 싸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증거를 보였지만 그거는 천년의 응답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서론입니다. 서론. 로뎀 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고 새 사명을 받았더니 엘리사와 7천 제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절대 제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바다도 마찬가지고 오바데 같은 중직자와 전도운동을 뛸 수 있는 부교육자 엘리사와 현장살이를 그 위험한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열면 못 닫습니다. 세언약교회 제자문을 열어버리면 하나님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날 만남을 주시면 됩니다. 다니엘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친구를 붙여주셔서 사실상 4명의 렘넌트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4명의 렘넌트가 일어나서 4명의 왕 앞에 섰어요. 4명의 왕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다. 그리고 4명의 렘넌트가 4명의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4개의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어떤 나라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뜻하는 바사,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 느꼈겠지. 이스라엘까지 4명의 렘넌트와 4명의 왕 앞에 영향을 주면서 4개 나라를 변화시키고 4명의 렘넌트가 일어나서 포로 시대 끝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기반을 만든 겁니다. 렘넌트 4명입니다. 여러분. 왜 많잖아요. 초대교회 때 138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1장 14절에 절대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 한마디로 절대 시스템. 그래서 전도운동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기도운동이거든요. 기도운동이 전도운동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다면 혼자 1장 14절 기도운동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붙여주실 겁니다. 그럼 2사람이 또 붙여주시면 3사람이 1장 14절 기도운동을 정말 꼭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운동, 재앙을 이기는 기도운동,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기도운동,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시간표 타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오순절 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집집마다 사도행전 2장 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또 직장마다 지역마다 쭉 나면요 사도행전 3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모든 이스라엘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고치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버린 거죠. 말하자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증거가 일어난 겁니다. 강동구청이 포기한 사람이 여러분 통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강동구청에 복지 전문가, 상담 전문가가 돕지 못한 가정이 후대가 복음운동하는 여러분 통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강동구청에서 저 교회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여러분 약간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무너진 사람들은요 이런 연말이나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 때는 꼭 갑니다. 주민센터 가고 구청 갑니다. 와 고함은 지르고 막 병 깨고 이러면은 냉장고도 주고 라면 박스도 준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 말하자면 이 강동구에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저와를 통해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면 그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북 쪽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소문난 문제아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늘 싸우고 시비 걸고 문제를 일으키니 요새는 작은 일도 교육청에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대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싸우고 시비를 거니까 선생님이 늘 교육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고 감사받고 징계받고 막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그 학교 선생님이 기피하고 싶은 나이 1호 쟤 때문에 막 학교 가기 싫다 할 만큼 교사 그만두고 싶다 할 만큼.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 반이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불러가로 미술치료 그거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시간표지 얘가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된 겁니다.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비슷했는데 복음 받고 온 가정이 교회 오면서 얘가 살아나니까 이 꼬맹이가 직접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요즘 짜증도 잘 안 나고 이제 신경질도 좀 줄어들고 싸움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다. 애가 바뀌고 거지. 도대체 쟤가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이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월급 주고 이 사모님을 상담교사로 세웠다. 전교생 그림 받아가지고 시급한 애들 불러서 상담하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학교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보낼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증거. 이런 시간표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냐 하는데 증거가 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그것 때문에요. 사단이 독이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벌이는데 이 핍박이 왔을 때 사실상 성도들은 원네스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원네스 됐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마음을 같이하여 그나마 숨겨놓은 거 다 가지고 오고 자기 물건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이 완전히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중대한 결단들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교회 안에서 쓰러져 죽는 시험 들만한 일이 벌어지지만 지금 어떻게 행진하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인데 거기서 막 엉뚱한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성도들 속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불신앙을 그때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은밀한 불신앙을 완전히 없애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뭐죠?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문제 가지고 왜 우리 파는 적게 주고 너희 파는 많이 먹고 갈등과 내분이 좀 벌어졌는데 이것은 일꾼을 세우는 기회가 됐고 이때 7 집사가 세워지죠. 전부 기회고 핍박도 인생작품, 시험도 인생작품, 갈등도 인생작품, 날마다가 인생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벌어졌지만 이때 사실상 하나님은 한 시대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그때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요파 곳곳에 중직자들이 흩어지고 핍박자 바울이 돌아오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고넬료가 돌아오고 이런 굉장한 시대적인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또 핍박과 환란이 벌어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만 13장에서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응답을 맛본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현장에 절대 제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 보고도 흔들리지 않은 루스드라의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만나요. 루디아, 바울 대신 돈을 내고 풀려난 야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한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현장에 있는 절대 제자들을 찾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그 제자 중에 장로를 세워서 믿음바 죽게 부탁하고 빠져나오잖아요.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제자 중에 절대 제자를 세워서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현장에 절대 제자가 찾고 싶다고 찾아집니까? 절대 제자가 갈 때 하나님 절대 제자 붙여주시고, 절대 시스템이 갈 때 하나님은 절대 시스템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바울이 빠져나오니까 상관없이 절대 응답을 여기서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미션홈처럼 제자들이 모이고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따로 모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16장은 제자들이 아니고 전도 제자들, 완전 중직자 전도 제자들, 약 30명의 로마서 16장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 복음화에 캠프를 시작하는 중대한 도전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거든요. 우리가 절대 제자, 결론입니다. 1386이는 절대 제자의 인생을 살면 또 다른 절대 제자와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면서 1장 14절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2장의 절대 응답을 받으면서 어떤 핍박, 시험, 환란, 갈등이 와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계속 받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절대 제자, 새로운 절대 시스템, 새로운 절대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고 확산이 돼요.
그러면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응답을 맛본 전도 제자들만 따로 모은 게 로마서 16장이라고요. 만약에 세언약교회가 이 정도 시간표가 다음에 오게 되면 우리 김유인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교회가 툭툭 세워지게 돼요. 왜? 절대 제자들이 만나지기 때문에요. 미션홈이 하나 RUTC가 세워지고, 어떨 때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연결되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만용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 다락방에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많은 현장을 보는 시간표지만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되어지는 시간표가 또 되고,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면 도전하는 시간표도 온다고요. 그때는 진짜 이런 세언약교회 같은 교회를 전국 세계에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37개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을 정말 모델적으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러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1, 2, 3강 나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 또 현장을 살리는 천년의 응답, 또 237개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 조금도 우리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